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0쪽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짝퉁 영성을 버리고 진짜 영성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 쇼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정할 수 있는 테이블이 딱 있고요. 거기에 출연자들이 자기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 물건을 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물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해서 내가 이것을 구입하게 되어서 어떻게 관리해 가지고 이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하는 거죠. 그러면 MC가 그 사람의 말한 다음에 바톤을 탁 받아가지고 이제 더 띄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상품은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얼마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뻥튀기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살펴보는 것이죠. 자세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왔던 그런 명품이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하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대 때부터 내려오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나와서 자랑도 하고 제가 이렇게 아끼면서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정사가 확인한 다음에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그 모습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가 있죠. 그런데 가짜도 있습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요, 저희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가짜라는 말을 속어로 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 모조품이다, 위조품이다, 아니면 짝퉁이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짝퉁이 진짜 같은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전문가가 와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모를 만큼 그렇게 너무너무 잘 만든 짝퉁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짝퉁이라는 것이 신앙의 세계 가운데도 있더라는 겁니다. 영성 가운데도 신앙의 영성이, 진짜 영성이 있는 반면에 짝퉁 영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진짜 같은데, 훨씬 더 경건해 보이는데,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짝퉁인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짝퉁일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용 없는 형식입니다. 마음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과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완벽하게 종교적인 활동을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일을 하기보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없는 엄숙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여러 가지 규정이나 어떤 율법적인 곳에 매여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잣대를 대는 그런 영성, 이것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짝퉁이 있습니다. 이런 짝퉁 영성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미고 그것을 가지고 치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빛 속에 자기 자신을 얽어매게 되어서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은요,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흥미로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한다고요? 끝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4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을 시작하면서 끝으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끝이라고 해놓고 바울은요 2장을 할애하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자께서 이럴 때가 있죠.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끝으로 그랬는데 끝이 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여러분,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그 치료제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짝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 배우지 않으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메마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근육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병을 낫게 할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 무엇인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최고의 치료제일까요? 진짜 행복을 맛본 사람은 내 앞 가운데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저녁을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진수성찬을 드시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좋은 것 다 먹고 왔습니다. 배가 든든합니다. 그러면 배가 든든한데 교회에 오면서 붕어빵 판다고 거기에 눈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타코야끼 막 돌리는 거 보면서 냄새 난다고 거기 혹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내 배 가운데 좋은 것 진수성찬 실컷 먹었으면 다른 것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면 내 앞 가운데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 앞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율법주의라는 그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독소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기쁨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엄숙한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뿌리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한 것들이 너무 익숙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 올 때도요, 화려한 옷보다는 그냥 경건해 보이는 것, 크게 웃기보다는 굳은 표정, 와가지고 말투도 이야기할 때도 뭔가 경건하고 능력이 있는 주여 이런 말투를 하면 너무 신령해 합니다. 너무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신앙이 좋아 보이는 척도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엠마 본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적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자리에 어린 여자아이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얼굴을 숙이고 하면서 이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더니 손을 가지고 등짝을 세게 탁 하고 내리 때렸다고 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었더니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아까 전에 그 모습보다 지금 그 모습이 훨씬 경건해 보인다. 그렇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책을 쓴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서는 엄숙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경건해야 된다, 심각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란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큰 것 중에 하나는 뭔지 하면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모습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까? 엄숙하고 경건하고 얼굴에는 아주 뭔가 심오한 이런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즐거워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파티와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왔어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요한이라는 사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는 7가지 사인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행했던 그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치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밋밋한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을 마시면서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밋밋해져 버린 잔치, 포도주가 사라져 버린 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다시금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런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진짜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었고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린 양의 잔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잔치집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뻐야 합니까? 엄숙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기뻐하며 멋있게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 어떤 것보다 기쁜 웃음의 소리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기뻐하는 소리, 웃음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저 대동교회 좀 뭐 하는데 저만 가면 사람들이 웃는다, 좋아한다. 여러분, 그런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교제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우리 대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의 멍에를 벗고 은혜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짝퉁 영성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고도 격한 어조로 경고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개는 사람들이 키우는 애완견과 같은 귀여운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개는 아주 무시무시한 야생 개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개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저 뒷골목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으르르거리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야생 개들과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비하하면서 개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반대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짝퉁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개들이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습은 경건해 보이고 그들의 모습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더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얻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따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잘 하느냐? 남들을 비판을 잘합니다. 남들을 잘 깔아내립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의 점수가 떨어지고 내 점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자는 머리 색깔 와절로 져죠. 머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래갖고 교회 오더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옷을 와절에 입은 옷을 좀 얌전하게 입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취미를 저런 걸 가지면 되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질도 아닌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규칙을 몇 가지를 더 잘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며 바울은 말씀합니다. 많은 기독교 책을 썼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의 사랑을 주신다 라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영성은 뭐냐?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죄를 더 지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는 마음, 나를 어렵게 하는 마음, 죄책감, 이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습도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마치 붕어빵을 찍어 나르는 공장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규정된 모습으로 딱 틀에 맞추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며, 어떤 분은 사랑이 많고, 어떤 분은 참 잘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마다 주신 각양각색의 달란트와 각양각색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 교회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이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진짜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짜 짝퉁 영성은 어떤 것인가?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몸에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주셨고 무지개로도 주셨고,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남자의 몸에 새겼던 방법이 할례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언약 백성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나는 직분자인데, 나는 금식 기도도 몇 번이나 해봤는데, 나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훈장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어떤 명예, 실력,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지 하면서 과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배경이 결코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랑을 하면 그것은 짝퉁 영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액이 다 말라버린 나무 조각처럼, 마치 망망대해에 바람이 불지 않는 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라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금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 힘으로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제 힘으로 많이 신경 써봤습니다. 그런데 또 지칩니다. 또 넘어집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오니 오늘 이 밤 가운데 나에게 충만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가짜가 진짜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오늘날 시대를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경건의 모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껍데기뿐인 신앙을 버리고 진짜 영성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에 썩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짝퉁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영성 회복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짜 배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